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갔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 룻기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멸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한 가족이 얼마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가족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함, 그러나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의 회복,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압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특히 이제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를 본다면은 나오미 혼자만 남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오르바와 이 그 룻 며느리가 남긴 했지만 사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나오미 혼자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홀로는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나중에 룻이 모든 일들을 사실 풀어가잖아요. 룻이 풀어가지만 나오미 혼자로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친다면 물론 거기에서도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통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 홀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의 생각대로 두 며느리를 전부 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보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게 합니까? 룻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게 하죠. 사실은 오늘 이제 아기를 낳는 모습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룻을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은 나오나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는 누가 오히려 나옵니까? 그 룻도 안 나오고
보아스는 나오죠. 나중에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스가 나오지만 실제는 아이를 낳고 앉는 장면은 누가 지금 나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미가 나와요. 사실은 누가 나와야 돼? 정상일까요? 그쵸? 룻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그 족보의 흐름에서는 훨씬 더 누가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아니라 누구의 가문으로 나옵니까? 보아스의 가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룻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죠? 그렇게 나오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오미 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적으로 누구의 개입만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사실은 나오미가 홀로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딱 개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굳이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안 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가 정상일까요? 룻이 정상일까요? 오르바가 정상인 거예요. 룻은 비정상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룻이 따라왔는데 집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 안에 있는데 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내게 해내 은혜,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겠죠 하면서 무엇이라도 내가 주어 오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사실은 비정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삭을 주었을 때 잠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어서 잠깐 집에 갔다 온 일 위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보아스의 신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이 그러니까 룻을 본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이삭 죽고 잠깐 쉬는 동안에 홀로 쉬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룻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이삭이나 죽고 아무것도 못 먹고 여기서 이렇게 남의 밭에서 이런 일을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삭을 준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눈물이 사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나오미의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라에 쓴 인생이 돼서 왔잖아요. 근데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진짜 나오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또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누구를 먹이시고 돌보신 겁니까? 사실은 이 나오미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진짜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가문을 세우게 되죠. 가문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면 누구의 손자가 되는 걸까요? 나오미의 손자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피 조금이라도 섞였나요? 나오미의 피 조금도 안 섞였죠.
그럼 실제로 나오미의 손자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냐면 나오미의 손자가 되어지게 되는. 예. 그러면서 누구의 가문을 잇게 된 겁니까?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말론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또 아들이 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진짜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된 거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룻이 낳은 아들이니까. 룻은 원래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론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아내가 된 겁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멜렉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그림을 더 그리고 계시죠. 우리는 원래는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회복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엘리멜렉이 무너진 가문이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는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하여서 낳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낳은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낳게 되느냐?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또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만약에 말론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전혀 그냥 평범한 한 베들레헴의 가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가문이 그냥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사사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사사시대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의 한 가문이 이렇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던 그 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가 되어진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은 제각기 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잘났다고 살아갔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시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던 시대. 그래서 최악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봤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로 시작되었던 이 룻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누구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실 때에, 왕위를 세우실 때에, 나라의 왕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사실 누구입니까?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누구로 세워지게 됩니까? 다윗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왕이 없었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죠. 왕이 없었던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는 시대로서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세우시는 아주 밝은 시대로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한 무너진 한 가문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림은 단순하게 가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의 삶의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넘어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선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넘어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영향력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비가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날개짓 하면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변화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하나님 변화가 그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룻 한 사람이 그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에, 그죠? 어떻게 이런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룻은 그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었겠네, 그죠? 오벳이 자기 아들이고 아들의 아들이니까 오래 룻이 살았다면, 그죠? 네, 그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다윗이 생존해 있을, 왕위에까지 오를 때까지는 살아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꿈꿀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죠. 다윗은 이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는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원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나에게 지금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나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분명하게 폭발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죠? 그것이 폭발되어서 나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 자녀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그것이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모습은 지금 비록 이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갈망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룻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